오늘은 이렇게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요, 제가. 안 울려고 해도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는 제가 조금 잠깐 꺼야 돼. 잠깐 끄고. 됐어요, 목사님. 됐어요? 이러게. 제가 왜냐하면 지식의 열쇠만 갖고 여기 왔었거든요. 가까이 해야 돼요? 저는 원래 이렇게 할게요. 목사님, 전도사님 됐어요? 이렇게 할게요. 됐어. 제가요 여기 올 때 종로 5가에서 조문환 목사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지식의 열쇠만 갖고 왔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만 성경을 열어주는구나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리고 저를 데리고 오신 분이 저한테 성경 열어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축복을 받는 거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해주지 않고 저를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지식만 꽉 찼는데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이고, 하나님 왜 저렇게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저를 만나게 하셨고,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저런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막 울었거든. 가기 싫다고 종로에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가지고, 누가 지도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조 목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아, 정말 저 속에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구나. 이것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금도 모르고 은도 모르고 진주도 모른 저에게 금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은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진주를 보게 하면서 내 눈을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주구나, 이게 금이구나, 이게 은이구나 이러면서 하나하나 제 눈을 띄게 했었어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 속에서 금이 이거구나 이랬을 때 금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이구나. 은은 무엇일까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한테. 그랬더니 예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은으로 구속하신 은과 같은 말씀이다. 그러면 진주는 뭐예요? 이랬어요. 네가 지금 찾고 두드리고 이거 네 눈에 밝혀 있는 게 진주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진주 장사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진주를 네가 네 눈에 띄었다는 게 감사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눈을 열어서 진주를 하나님께 보게 하셔서 하나하나 이제 캐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는, 이게 너 진주가 너의 반지를 네가 만들고 있는 것이고, 네 목걸이를 지금 만드는 것이고, 네 팔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다. 근데 지금 네 눈에 보인 거는 너만 가지는 게 아니라 너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에게 너도 나눠줘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 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문맥을 보면서 영맥으로 열어줘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맥이라는 게 뭘까 그랬는데, 그거는 금줄기더라고요. 가지가 막 뻗쳐가면서 성경의 위에 거를 문맥을 보면서 쭉 훑으면서 영맥이 보여지는 건데, 이 영맥을 타고 이렇게 오면은 그게 영맥이 영의 말씀이고 영예로 해석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맥의 눈도 모르고 문맥의 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소경이었어요. 저는 진짜 제가 전도사 30년 돼가지고 전도사만은 거짓되고 살았던 나였는데, 여기 와서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여기 와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서 제가 거듭났거든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저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첫 씨앗이 돼가지고 창세기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시작이더라고. 보니까 성경이 열어지는 게 이제 시작인데 내가 하나님 엊그저께 열렸다고 근데 왜 시작이에요? 맨날 시작이더라고. 오늘도 시작이면 내일도 시작이고 성경이 또 모레도 시작이고 맨날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맨날 시작이에요? 이랬더니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는 분이라 날마다 새로운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영원하신 그 세계로 돌아가는 그 세계까지 갈 때까지는 끝없이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창세기가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창세기는 씨앗이더라고요. 씨앗. 제가 첫 때거든요. 첫 때니까 하나님께서 씨앗을 저에게 주셔서 씨앗은 뭐야? 심는 축복이죠. 심는 축복이고 죽는 축복이더라고. 왜냐하면 첫 씨앗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씨앗이니까 심으니까 내 혈기, 내 갖고 있는 거를 다 죽는 것이 씨앗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첫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었잖아요. 씨앗으로. 그거는 아브라함이 죽는 건데 거기 죽으면은 뭐가 나요? 아브라함이 죽으면은 거기에서 내 혈기, 내 거 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아비의 마음을 주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첫 믿음은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진리를 못 낳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살아온데 옛 습관들이 너무 많고 옛 것이 너무 많아, 견고한 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으면서 내가 가서 죽는 훈련을 하면서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이 성장을 시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거는 99세에 이스마일이라는 율법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생명을 얻은 거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그때 태어난 거더라고. 100세에 돼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물과 성령으로 그때 복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으로 날라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왜냐하면 첫 때의 믿음들은 이거를 벗기려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왜냐, 쓴뿌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때에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아비의 같은 마음을 주면 진리를 낳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것을 벗기기는 시간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100세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율법의 이스마엘의 율법을 내 육신과 내 혈기와 내 모든 걸 죽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이삭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영적으로, 영생으로 속사람이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물과 성령으로 그때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듭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내 헌신이 필요하고 내 죽는 씨앗이 돼서 육신의 거 벗겨졌을 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 시간은 아브라함은 100세라는 시간이 걸렸고 100세라는 그 1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어릴 때부터 믿었지만 목사가 되기까지 이제 거듭나가지고 이제 영의 말씀을 이제 한 거는 지도자를 잘 만났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서, 진짜 아브라함이 100세에 거듭난 것도 몰랐죠. 그거 그냥 100세에 났으니까 났다 이러고만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이 짓고 내 육신과 내 혈기가 짓고 나서 100세에 돼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영적으로 거듭난 걸 말하는데 하루아침에 우리 못된 쓴뿌리가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는 4대의 쓴뿌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요셉에 갖고 있는 그 쓴뿌리를 자르는 그런 역할을 해서 440년이란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내 안 믿었던 거 몰랐던 그 쓴뿌리 400년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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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이니까 400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이삭을 100세에 낳잖아요. 그러니까 일대가 아브라함의 100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 200년, 또 뭐지? 야곱이 300년, 요셉이 400년, 400년 동안 살아왔던 나의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자르고 하는 그 시간이 403선이라는 그 노예의 생활 속에서 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포도나무와 가지와 붙어 있는 사람만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지는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영혼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가지라는 자체는 육적인 사람이고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는 포도는 예수님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거기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내 영혼이 날마다 복을 받고 튼튼해지고 생명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힌 이런 삶이 되겠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가지라는 거는 뭐냐? 이 가지가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은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포도나무에서 난 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물과 피를 쏟은 그거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난 포도나무에서 난 거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야. 새 사람이 되고 가지에 붙어 있으면요. 근데 이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거야. 혼적인 사람도 가지에 붙어 있고 영적인 사람도 가지에 붙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복고 내가 느끼고 깨닫고 내 안에서 풀어져서 나오는 게 영적인 사람이고, 혼적인 사람은 우물인데 내가 하나하나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 혼적인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지, 우리의 영혼, 혼이 와가지고 영으로 가가지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겨자씨만한 생명이 내 안에 떨어져서 가지가 돼서 깃들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그러면 가지는 뭘까? 거기에 붙어 있는 거 새들이 오는 거죠. 가지에서 힘을 얻죠. 그러면 이 가지에 붙어 있는 거 새들은 그것도 영혼이라는 거야. 거기는 안 좋은 영혼도 있고 마귀의 영혼도 있지만 내가 깃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날이 영혼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의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죠. 알아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뭐를 주자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근데 내가 지팡이로 영과 혼을 갈리려면 이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생각나야 돼요. 알아져야 돼. 깨달아져. 이것이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이거는 이렇구나, 이게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팡이를 딱 던져야 되잖아요.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과 육을 갈래 쪼개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의 말씀인데 선한 목자는 지팡이를 주셨어요. 근데 싹군 목자는 보니까 지팡이가 없더라고요. 싹군 목자는 지팡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에게만 지팡이를 주셨어요. 보니까 선한 목자에게만 지팡이를 주셨는데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때마다 선한 목자는 내 안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생각나는 게 지팡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딱 깨달아질 때 행동으로 옮겨서 나가며 나의 길을 인도하는 거죠. 홍해 가운데 지팡이를 던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갈라 쪼개져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가 지팡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딱 기억이 나고 생각나. 그러면 지팡이의 인도함을 내가 받는 것이에요. 이 지팡이는 선한 목자에게만 주어지는 거고 싹군인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없어요.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려. 왜냐면 생명이 없으니까 이리가 올 때 도망가 버려. 가르칠 수가 없고 어떻게 생명을 줄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은 영이라고 그래서 영이 막 흔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근데 겨가 어떻게 속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바람에 나는 갈대가 돼서, 갈대는 영혼이 돼. 이 마음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런데 이 겨는 쭉정이죠. 그러니까요, 가라지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다. 바람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 영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영이 막 흔드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겨 같은 마음을 막 흔들리는데, 우리가 생명으로 꽉 차지 않으니까, 진리로 꽉 차지 않으니까, 우리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바람에 날르니까 날러가는 거야. 여기 천국 곳간에 내 안에 심어져야 되는데 안 심어지는 거야. 근데 알곡은 어떤 거야? 알곡은 그 안에 생명이 꽉 찬 게 알곡이잖아요. 알곡이야. 이게 천국권에 내 안에 심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내 몸 안에 심어지는 것이 알곡이라는,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것만 해도 저는 참 신기한 거예요. 저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알곡과 축정이도 하나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저 조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영혼이고 또 새들이 거기에 깃들린 영혼이잖아.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나무가 된 거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이 겨자씨라는 거는. 왜냐하면 겨자씨가 하늘나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우리 묶었던 것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주인이신 안식인 예수님 앞에 오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신 하나님께서, 새들은 일주일 동안 막 일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돌아다녀요. 근데 이곳에서 쉼을 얻을 수 없는데 이 진리가 풀어지는 게 쉼을 얻는 거고, 진리가 풀어지고 생명을 알아진다는 게 희년이면 안식년이며 우리나라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안식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요 묶었던 것이 풀어지고 진리가 풀어주는 게 안식년이고요. 그게 희년이고요. 그게 뭐냐면 쉼이고요. 안식일의 주인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줘야 돼. 그러면 내가 천국 공안이 돼서 깨달아지죠. 이거는 운물물을 먹는 거예요. 운물물은 내가 성경을 이렇게 봐가지고 하나하나 알아줘. 힘들고 애써. 근데 샘물에서 나오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막 풀어지게 하는 거야. 눈으로 보니까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풀어지면서 내 안에서 막 줄줄줄 나오는 거. 이거는 샘물이에요. 이거는 내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 은혜 위에 은혜이고 진리의 진리라. 은혜를 갖고 있는 이것이 말씀이 맡겼던 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물에서 샘물로 바뀌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이 벗겨지며 6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잖아. 물이 아구까지 채워지며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며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포도주가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신령한 옷을 입고 신령한 장막으로 입어질 때 새 포도주가 나온다는 건 새로운 말씀들이 내가 자꾸 깨달아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를, 이게 새로운 말씀이 지팡이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귀에게 내 걸 뺏기는 거잖아요. 천국을 뺏기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거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잃어버린 거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줬었어. 근데 그거는 내 안에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드로가 양을 칠 때, 모세가 양을 칠 때 이드로의 양을 쳤거든요. 지팡이를 갖고 있어서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면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이 나올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지팡이에서 연과 홍을 가르고 어둠과 빛을 쪼개가지고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고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지팡이는 살아있는 거잖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났잖아. 부활했잖아. 이게 부활의 영이잖아요.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 내 육신거는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에 그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갖고 나갈 때 그대로 하나님께 주신 걸 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게
생명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있는 그 지팡이를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 이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내가 영이 열어질 때 이런 능력이 오고 권세가 오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하는 자가 하나가 되더라고.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때요? 붙어있잖아. 영혼 하나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한 영이잖아요. 한 육체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으니까 하나님 부활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을 접붙임을 받은 거거든요. 그 접붙임을 왜 주셨을까? 풍성한 열매를 한 가지가 아니야. 풍성한 열매, 다양한 열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어떤 사람 각자 다르거든요. 그 사람에 따라서요. 이런 풍성한 열매를 제자 되기 위해서, 제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먹인 사람이 제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조 목사님, 영적인 선생님을 만나고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아까 말했죠. 저는 눈물이 너무 났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는데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다. 모세가 이랬죠. 이 육적인 입이 뻣뻣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입을 뻣뻣해서 육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스라엘들에게 잘 못 전해가지고 올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이게 입이 뻣뻣한 거고, 이 복음이 풀어지지 않은 게 입이 뻣뻣한 건데, 우리는 육신의 것에 입이 뻣뻣해 이렇게 말다가 영의 말씀을 못하는 게 입이 뻣뻣한 거고 둔한 거고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볼 때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많은 걸 훈련하시고, 또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목사가 되기까지는 이곳에 와서 기름 부음이 왔잖아요. 기름 부음은, 저는 이만한 병이 있으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는 게 그냥 기름 부음인 줄 알았어요. 문자로 왔을 때 성경에는. 근데 조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은 지혜와 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기름 부음은 지혜가 계시가 와서 내가 깨달아지는 게 이게 기름 부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영이 열어지고 알고 나니까 목사의 길을,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기름 부음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육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